전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또 해주시기를 바라며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 그 칠은 뽑으셨어요? 저는 성령 칠은에서는 두려움, 좀 두려워해라 이런 건 것 같아요. 너무 송체조 배실도 혼자 하니까 뭐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들어가고 더울 땐 러닝 입고 들어가고 너무 정말 임금 뭐 대통령 만날 때도 옷을 갈아 이렇게 입는데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두려워해 줄 수 없겠니? 뭐 이런 뜻인가? 그렇고 이제 열매는 이제 기쁨 인데 또 내 안에서 또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부모님이랑 있을 때 기뻐해 주면 당신의 존재감이 더 그래서 당신도 더 기쁜 거죠. 그래서 두려움, 기쁨,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은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음식을 또 옷을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 살과 피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죄를 용서해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죠. 또 다른 종파들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며 어쩌면 또 성령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또 이렇게 안 따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이게 꼭 교회가 용서하는 것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건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쩌면 굉장히 묵상을 할 수 있게 잘 만든 영화가 바로 밀양인 거죠. 전도연 씨는 괜히 부자인 척 하다가 아이가 유괴 당해서 죽고 이제 그 서름과 또 유괴범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을 때 교회에서 성령을 받죠. 기도하다가 너무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어떤 성령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제 살인자를 보러 갔는데 이놈의 살인자가 이미 자기는 하느님을 영접했고 자기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전도연 씨가 죽으려고 이게 어디에서 뭐 이런 표정이죠. 연기를 너무 잘하죠. 연기에 귀신들이 2명이 이렇게 있죠.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나무주연상을 탄 송강호 씨가 또 뒤에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며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왜 나는 자식을 잃어서 고통스러운데 쟤는 저렇게 편한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용서하러 왔는데 너무 슬퍼요. 이건 뭐지? 라고 하며 이제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뭐 교회에 돌 던지고 자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영화.
자, 전도연 씨는 과연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이게 질문하는 이런 약간 의도가, 저거는 성령 강림이 아니다. 무언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다른 종교, 이슬람에는 성령 강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이런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 트레이 렐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살라후딘 지트무드라고 하는 22살 이제 이슬람 이제 청년을 피자 배달 마지막 하고 오는데 이제 아주 무참히 끌고 가서 살해를 합니다. 어쩌면 돈만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슬람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이 사람이 31년형인가를 받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거의 칼로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이분이 그 피자 배달부를 하던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지트무드, 살라후딘 지트무드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거죠. TV도 나오고 했던 이제 이슬람의 어떤 독실한 신자이면서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아버지가 희생 손밭 지트무드, 그러니까 지트무드가 성인 거죠. 이분이 마지막 이제 증언을 마치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트레이 알렉산더 렐포드, 나는 당신이 가엾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요.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선량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아들을 내가 도왔던 것처럼요. 살라후딘이 여기 있었다면, 만약 살아 있었다면 당신을 용서했을 겁니다. 그게 아들의 방식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해쳤다고 해서요. 나는 악마에게 화가 납니다. 악마를 탓합니다. 당신을 잘못 이끌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인도했으니까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막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 이거 뭐지?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또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과 아내를 대신하여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막 이 사람이 이제 후회가 되니까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아줘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전도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요. 왜 쟤만 저렇게 편해? 나는 아들을 잃었는데. 화가 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화가 나지 않고 이 사람을 안아줘요. 나는 참 당신 안 됐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도 이것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성령 강림이 있다면 누구에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요 이슬람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제가 사제인데 그랬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만 보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 기쁨, 평화잖아요. 사랑에 용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볼 때 그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막 엄청나게 막 고생을 하고 막 그러나요? 저절로 맺히는 것 같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가 맺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불쌍해 보이고 저절로 화가 안 나게 되고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용서를 해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간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분명히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내가 너무 기뻐야 돼요. 기뻐가지고 내가 성령의 힘으로 용서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다. 그래야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자꾸 되새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나는 용서는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저 인간을 안 보는 거야. 이거는 아직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널드 로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퍼 바자가 자기의 절친 도널드 로렌트를 총으로 이렇게 술 먹다가 이제 쏴서 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거는 오발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도널드 죽은 크리스토퍼의 부모님들이 저 친구는 내 아들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오발 사고였다 라고 하며 그 친구를 믿어주고 이 친구를 가성방 해서 무죄가 선고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집을 마련해주고, 또 아버지가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취직을 또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들을 죽인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제 친구인데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이게 아무튼 친구를 이제 죽이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성령의 힘으로 용서한 사람들은 내가 용서한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고레티 같은 경우도 천연성체를 하고 바로 이제 그렇게 요 분이 이제 알렉산드로 세레넬리라고 하는 분이죠. 거의 10살 많은데 이제 자기가 22살 때 이제 11살짜리, 우리나라 나이 얘기로 하면 한 13살 정도 이제 중학생이었던 이제 그 마리아 고레티를 이제 17번인가를 이제 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24시간 동안 죽지를 않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그럴 때 신부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저는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있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칼로 거의 20번 가까이 찔러서 우리 엄마 마음도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과 계속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맺히는 열매이지, 내 노력으로 했다면 저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 나 진짜 예수님이 용서하라니까 꼭 용서해야지, 그래서 가는데 얼굴 쳐다보면 그때 기억이 또 떠올라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면 성령 강림은 아직까지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다. 왜? 성령 강림을 통해 맺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다.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묵상을 하다가 보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으로 또 자꾸 이렇게 생각해내려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가, 어떤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믿고 하면 1시간을 버틴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내 노력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을 팍 짜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깨달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이 성령님의 것을 이제 감소시키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 강림을 받으려면 제자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유영철이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4대 독자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유영철을 이제 용서하고 그 유영철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 가족을 죽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인데 찾아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분이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도록 밤새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성령 강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저절로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보자 할 때 남편이 이제 며칠에 한 번씩 2집 살림 하는 거죠. 썩을 놈이 아니라 이제 아무튼 그 분께서. 근데 이제 근데 아내가 아주 막 애도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남편이 또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성취조배 1시간씩 해라. 1년이 지났대요. 저도 해라고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저에게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계속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이제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오면 아유 바람 피고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밥 차려주고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신 다음에 또 바람 피러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그 용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절로 맺히는 거다. 그분은 정말 매일매일 하루 1시간씩 성당에 나와서 앉아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루에 1시간 성체조배 하세요 라고 힘든 분들에게 할 때 그것을 지키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성령 강림을 안 믿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개신교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은 뭐하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우울하고 우울증 걸렸다. 그럼 나는 우울증인데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받아야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정말 성령 강림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이렇게 받고 계속 이렇게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받고, 그 기도, 그분께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막 죄 같은 게 일어나다가도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나에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이제 3시간 정도씩은 제가 막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막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가만히 냅두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려버리는 거죠. 햇빛으로 하루에 3시간씩 말려야 어느 정도 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런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령 강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그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 근데 저절로 맺히는 거를 믿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성령 강림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며 성령 강림이 항상 매일 내가 느끼고 사는 그런 충만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